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를 위하여 침뱉음의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진 고초를 받으셨습니다. 그 높으신 뜻과 사랑 앞에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습니다. 감사를 올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받았다 고백한 지 언 30년이 지났는데 저는 아직 천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저를 인정하지 않으면 분노하고 게으르며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부디 이른 저도 성령의 힘입어 오래 참으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성전을 엎으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화 있을 진저 경고하시는 그 말씀에 인치심을 받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어 깨어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선물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부흥하는 영화교회의 작은 미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고 순종하여 받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와 때를 따라 내리는 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주시마 하신 약속 위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고 수많은 기도가 쌓여 이뤄낸 영화 새 성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리더이신 윤광서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 장로님, 권사님들, 각 부처 곳곳에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영화 가족분들의 두 손 모음이 켜켜이 쌓이고 쌓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의 멋진 건물일 뿐 아니라 섬김과 감사가 넘쳐서 마을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전쟁과 환난 소식으로 요동치지만 주권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마음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따뜻한 어느 봄날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가운데 운명하신 예수님, 그러나 저희에게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부활 소망을 주신 주님, 그 소망을 붙잡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러 그 사람은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를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불리우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날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에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태어난 날로 기억됩니다마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세상을 떠난 날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은 합니다마는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기일을 기념하며 그리고 그 날을 기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물론 다시 부활하셨지만 숨을 거두신 그 성금요일에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된다면 부활의 은혜도 더욱 감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과정이 없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굳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였을까? 오늘 마태복음이 전하는 그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장면들을 간략하게 묘사를 합니다. 먼저 45절을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었다 하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시겠지만 유대 시간 계산법은 낮과 밤을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밤은 몇 경 이렇게 부르고 또 낮에는 몇 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시간 단위처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시작이 해가 뜰 무렵부터 이제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시쯤 되었다. 그러면 6시 즈음에 해가 뜬다고 계산했을 때 아침 9시쯤이 삼경이 될 것이고 제6시다. 그러면 정오쯤이 될 것이고 제9시다. 그러면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짐작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시간으로 보면 아침 9시경이고 숨을 거두신 시간은 오후 3시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금요일에 물론 아침부터 경건하게 시작을 합니다마는 오전 9시경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시간이요.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숨을 거두신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을 더욱 구별하여 경건하게 지냅니다. 어떤 청년이 하는 말이 어릴 적에 이제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죠. 요즘에 학교 가면 다 밥을 줍니다마는 도시락을 싸가던 날인데 꼭 성금요일이 되면 어머님이 도시락을 안 주시더래요. 처음에는 잊어버리고 몇 번 갔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락 깜빡 잊고 왔네. 그러면은 보통 도시락 까먹고 온 날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들이 수의실에 갖다 이렇게 맡겨 주시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담임 선생님 앞에까지 가서 이렇게 좀 저희 아이가 빠뜨리고 갔네요 하는데 그날을 안 가다 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를 그날이 바로 이 날이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지키기도 하는데 이제 그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 가족들이 그 시간을 그렇게 구별하여 지켰다 하는 그 소회를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실 수 있는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 자기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했는데 그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태양이 가장 한 가운데에 높이 솟아있는 시간이죠. 그리고 때는 그러니까 6월절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춥고 그리고 어둡고 우기가 되어질 때가 아니고 이제 밝은 대명천지입니다.
그런데 3시간이나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것, 빛이 사라졌다는 의미죠. 어둠이 땅을 덮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지 않는 형편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는 영적 형편이 바로 이 어둠과 같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한순간, 단지 몇 시간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기 전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빛이 너무 많아서 빛의 공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창밖을 봐도 별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별이 없어서가 아니라 별을 볼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변이 불필요하게 밝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잠깐 하늘의 별을 보면서 감상에 빠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 빛도 없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릴 적 등화 관제 훈련이라는 것을 해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죠. 빛이 밖으로 새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빛을 다 끄고, 혹시 부득이하게 촛불 같은 걸 켜더라도 그 촛불 불빛마저도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담요 같은 것들로 창문을 이렇게 다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혁이 시혁이는 무슨 옛날 얘기를 하시나 이런 표정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빛이 있다면 가리기도 힘든 것이고, 빛이 없다면 빛을 창조할 수는 더더욱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빛이 사라진, 즉 구원의 여명이 없는 형편 가운데에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 이 장면을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후에 이제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절규하는가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대속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처한 영적 현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분리를, 그리고 그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대신에 아파줄 수도 없습니다. 누구 대신에 어떤 고통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을 데리고 가서 때로는 이리저리 진찰도 받고 그리고 치료도 받는데,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 아파해 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작은 아이가 이제 그 손이 찢어져 가지고 이제 꿰매야 되는데, 이제 마취할 형편이 못 돼서 마취할 수가 없어서 그냥 꼬매는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저희 딸도 그런 적이 한 번인데, 이 이마에 이제 이마가 찢어졌는데, 여긴 더더욱이 마취가 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생으로 붙들고 이제 꼬매게 되었어요. 근데 저보고 머리를 붙들고 있으라고 해서 제가 이 아이를 붙들고 저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이제 맞은편에서 이제 아이를 이제 여러 반을 꼬매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면서 아빠까지 왜 이래 하는 표정으로, 이건 아니잖아 하는 표정으로,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마는 대신 아파해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죠. 우리는 누구도 그 값을 대신 치러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된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고스란히 겪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대가를 치루어 주셨는데, 그 고통은 바로 버림받았다고 하는 고통, 단절됐다고 하는 그 고통이죠. 곧 영원한 저주 아래 처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괴로움, 이것이 평생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대가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게 되었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말로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버림받은 죄의 결과에 해당이 된다. 저주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을 또 다른 상징적인 장면으로 51절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제 휘장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죠.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대제사장만 한 사람, 오직 대제사장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모든 인생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의미로서 오직 딱 한 번만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바깥에, 휘장 바깥에는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고, 중보자인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중보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보내어짐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완전히 이제 열려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찢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정신 차리고 그것이 찢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나는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거룩함을 지니지도 못했지만, 그리고 나아갈 수 없도록 그 죄로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벽을 찢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신 것이지 우리가 이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께로 나아갔다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죽음이라는 장벽을 찢고 그것을 깨트려 부수고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그 사망 권세에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절규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형편에 있던 인생들을 이제 부활의 생명력으로 이렇게 옮겨주신 것이에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옮겨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느 때일까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 문제 없이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날 떠나버리신 걸로 그렇게 여겨지던가요? 내가 죄 가운데 헤매다가 내 욕망 때문에 헛된 것으로 마구 다니다가 그 정신 차려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리고 헛된 욕망 가운데에서 나의 모든 만족을 얻고자 그리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것 때문 아닙니까? 그 모든 그 저주받을 형편을 찢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바로 이 사건이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사실 마땅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뜻밖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이 매우 특별한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그러니까 백부장과 그 백부장 휘하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호송하고 경비하던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일어난
지진,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일, 그리고 어둠이 땅을 덮은 일,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지는 그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는 심히 두려워하여 말했습니다. 이는 바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던 입장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보니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이고, 그리고 그것을 마땅한 고백으로 깨닫는 사람의 표상으로 바로 이 백부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을 봅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이나 도마와 같은 이의 멋지고 아주 인상적인 신앙 고백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 도무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었겠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어쩌면 가장 객관적으로, 그리고 가장 이해관계가 없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그 죄수를 다루는 심정으로 보던 사람이 깨닫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너무나 귀중한 증언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 예수님을 신앙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어둠과 그리고 단절 가운데에 저주받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과연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증언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백부장의 증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그저 놀라던 병사들 또한 그렇구나라고 깨달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고백으로 인하여 다시금 나도 깨닫게 되니 그리스도는 정녕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도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인 걸 보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별로 신통치 않은가 봐 하게 될 공산이 또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증인일까요? 백부장과 함께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5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라. 성경은 칭하면서 몇 사람의 이름을 56절에 열거합니다. 다시금 보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 곁에서 때로는 아주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일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특권을 누렸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어떨 때에는 이 사람 헤아리는데 꼽지도 않는, 당시로서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시당하고 비난당하고 때로는 비난받고 그리고 괄시받던 그러한 갈릴리를 예루살렘에서 보면 저 변방 시골이거든요. 시골 출신의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 십자가 곁에서 오직 견디어내는 것이, 그리고 끝끝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임을, 그것이 바로 온전한 제자의 도를 걷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가령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혹은 가지고 있던 지위 다 잃어버리고 날려버리고 그리고 망해버리고 사람들이 나에게서 이제는 저 사람 뭐 별 볼 일이 없구만 하는 소리를 듣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정녕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그가 바로 나의 친구겠죠. 그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겠죠.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컨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련의 과정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희망찬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가 하면 때로는 뜻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분란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그것으로 파행되어지는 이 사탄의 특별한 개입으로 인한 그런 혼란이 있습니다. 벌어질 일이 아닌 일이 벌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럴 때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만 슬쩍 비켜서서 나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쓱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도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별 볼 일 없구나. 아유 잘못하면 너도 쫓아다니던 한 무리가 아니냐. 그리고 나까지 벌 받겠구나 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이 여인들은 죽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를 같이 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길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담대히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십자가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것 같을런지 모르지만 부활의 소망을 이미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시는 것은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함을 마음에 되새기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여 도망하였지만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단절과 그 상실과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도 십자가로 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깨닫게 하신 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하든지 붙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여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들 앞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전달자여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이른 아침부터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이 하루를 살아갈 놀라운 능력이 될 뿐 아니라 또한 남은 평생에 살아갈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임을 아무 공로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귀한 사랑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의 형편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을 주셔서 온전히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도록 덧입혀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표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에
감사로 나아가는 그 심령을 온전히 받으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한평생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드려지는 가운데에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남은 삶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소망하며 꿈꾸는 모든 것 또한 붙드시사 그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신뢰하오니 주여 날마다 거룩한 역사를 보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임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